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좀 부탁드렸는데 개역 개정이군요. 그냥 개역 개정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마시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이리 말라 물을 쫓아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 서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기대하시죠? 아멘. 우리가 만들어내는 불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이 제단에 두시는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적지 않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고 또 많은 은혜도 받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내 삶에 그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나는 정말 거듭난 적이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위로부터 새로 태어납니다. 복음은 절대 개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면 네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모든 종교는 아래서 위로 노력하면 누구든 득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로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너희로선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겠다. 믿고 따라온다면 그 복음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개선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부였습니다. 그죠? 어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죠? 고기만 잡는 거겠죠. 만선의 기쁨이겠죠. 그런데 고기를 잔뜩 잡아 올리고서는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죠.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아직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세요. 성경을 읽고 예수에 대해서 배우세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복음을 듣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아직 복음적인 삶을 훈련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 공동체에 한 목사님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손의 위축증으로 어려서부터 장애를 알았어요.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앞으로 볼 수 없다, 또 걸을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판정을 받았고 목사님은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부모에게 가장 큰 형벌은 자식이 아픈 거예요. 내 몸뚱이가 병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내 자녀가 내가 눈 뜨고 보는 앞에서 제대로 걷질 못한다, 제대로 보질 못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평생. 그렇게 저주받은 일이 또 이 땅을 살면서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모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걷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저희 공동체 멘토 목사님도 함께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회복이 된 거예요.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손해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못 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걷질 못하니까 아빠인 이 목사님이 이제 서울대 교수에게 묻는 거예요. 이 아이가 손에 문제가 없다는데 왜 못 걷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연하죠.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걷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걷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걸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는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걷기를 연습하면 이 아이는 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분명히 거듭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는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서 있으면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마치 문신처럼 새겨있는 옛 습관과 이전의 죄된 관성이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궤도 안으로 또 들어가요. 나와도 또 들어가요. 계속 같은 굴레에 넘어지면서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과 더불어 함께 거룩한 삶을 연습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우리 삶에 작은 습관들 있죠. 평생 이 습관대로 살다 습관대로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특별한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살던 대로 살다가 죽어요. 모든 것이 일어나면서부터 습관에 의해서 다 결정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습관화된 신앙이 없으면 이 사람 반드시 자기 관성대로 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거룩을 위한 전쟁과 싸움을 반드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장수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세계 장수 비율이 높은 5지역이 있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또 일본 오키나와, 또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그리스래요. 이 5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이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이런 노인성 질환들 있죠. 뭐 치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질환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대부분 다 장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수를 하나? 이러고 2000년대 이후에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실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뭐가 신기했냐면 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당히 움직이며 노동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다예요. 그게 진짜 다인가? 예, 그게 다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온 거예요. 그게 건강한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건강한 삶으로 이어져요. 무병장수의 비결이 차라리 어디 저 심산 계곡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 먹었다든지, 나 매일 아침에 약수물 떠 먹어요. 그러면 이해도 돼요. 아, 뭔가 비결이 있구나.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삶에 계속 반복하는 어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뭐 그게 뭐가 신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이죠. 뭐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거 누가 몰라요. 우리도 소식이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밥을 줄이지 않습니까? 빵을 많이 먹어서 문제지. 그 뭐 채식 좋은 거 누가 몰라요. 채식을 막 얼마만큼 먹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엄청나게 먹잖아요. 근데 우리도 압니다. 근데 다만 잘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병장수의 비결은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건강한 습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어떤지 몰라도 점점 건강을 얻어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지금 막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내가 체감을 못해요. 젊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어제의 건강을 보장받지 못하는 날이 와요. 제가 어떤 다큐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건강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암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지금 20, 30대가 너무 자극적으로 먹는 거예요. 뭐 마라탕이, 여러분 진짜 마라탕 먹지 마라탕이에요. 드셔서 가세요. 진짜 건강에 최악이에요. 그 막 먹어도 막 달고 짜고 맵고 너무 자극적이고, 이런 것만 막 그냥 입에다 그냥 막 쑤셔 넣으니까 이게 진짜 막 당이 미친 듯이 치솟고, 아 지금 20, 30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분명히 암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느끼질 못해요, 아무것도.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건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건강도 패턴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모든 것이 패턴화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수면도 패턴이에요. 늘 밤 늦게 자는 올빼미족들이 있습니다. 새벽 4시쯤 돼서 겨우 잠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오전이 삭대된 것처럼 그냥 하루를 다 보내고 오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생활이 하루아침에 개선될까요? 안 돼요. 그건 패턴이에요. 여러분, 소비도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날 검소하게 막 살다가 갑자기 막 돈 좀 생겼다고 소비 패턴이 바뀌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막 사치를 부리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검소하게 사는 법은 없습니다. 소비도 패턴이에요. 여러분, 말도 패턴일까요? 예, 말도 패턴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근황을 묻고 인사를 하면 자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목사님 나한테 인사를 했어, 근황을 물었어. 아니, 이걸 건강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매 머리 했어요? 왜요? 이상해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마음이 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을 늘 그렇게 해요.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은 늘 험담해요. 왜냐면 그게 패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칭찬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그게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항상 세워주고 항상 은혜롭게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해요. 그게 그 사람의 패턴화된 삶이에요. 절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관계 맺는 방식 있죠? 이것도 패턴이에요. 금사빠 있죠? 여러분 아세요,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딸기.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교회 오빠가 그냥 새 가족이니까 자매 오늘 밥 먹었어요? 그럼 어머? 이 오빠 뭐야? 어이없네?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두 번째 다음 주에 예배 올 거죠? 이렇게 딱 보면 어머? 이제 막 나가네? 뭐 이러면서 이 오빠 완전 나한테 빠졌구나. 그러면 이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이 오빠 완전 나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아니 누가 죽지도 않은 물을 지가 붙여가지고 막 물로도 불로도 끌 수가 없어요, 이 사람. 그러다가 혼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관계 맺는 패턴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쉽게 받아요. 뭐가 교회에서 이게 상처받을 일도 아닌데 혼자 막 상처를 만들어 받아요. 이 사람 지금 나 무시했네. 순모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뭐 무시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나 틀림없이 무시한 거야. 이거 나 완전히 우습게 보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온갖 오해를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다음 교회를 가면 안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다음 교회 가서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요. 예,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 보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투덜거리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이 연수가 들어가면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어떤 실력이 느냐면 주보에 오타 찾는 실력이 대단합니다. 뭐 이거 PPT 틀린 거 뭐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목사님 넥타이 바뀐 거 색깔 뭔가 안 어울려요. 그럼 그런 것만 눈에 보여요. 가르마가 바뀌었어요. 짜증나. 왜 이거 가르마가 바뀌었어? 설교를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런 것밖에는 뭐 이런 태도로 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패턴화된 신앙생활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을 낳는 패턴이라면 반드시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이 건강하지 않고 파괴적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뭐 여기서 막 불을 받고 막 불을 받다 못해 막 뒤집어지고 막 쓰러져도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다시 그 패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궤도 안에서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다음 교회를 가도 똑같아요. 어떤 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귀한 멘토링을 받아도 또 똑같은 자기 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자기의 신앙을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회개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죽을 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패턴대로 살다가 패턴대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팔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정 환경 안에서 또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그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패턴이 있어요.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학습되고, 그리고 또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마치 유전되는 것처럼 그 죄의 영향력이나 또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되물림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 안에서 견고한 지이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사는 걸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저 굴레에서 못 나올까? 여러분, 그렇게 답답할 때 있으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 번 볼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럴까? 그 패턴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패턴이 있어요. 죄된 패턴. 주님을 믿기 전에 저희 가정 안에서 만들어진 고질적인 패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쉽게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정은 일찍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우울과 무기력에 딱 붙들려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 나이가 먹고 또 성숙해지면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며 살 수 있다는 이상한 착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그냥 마치 스프링을 눌러놨다 손대면 팍 하고 터져 나오듯이 내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패턴화된 어떤 내 안에 연약함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가정은 이상하죠.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다 깨졌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다 좋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희 가정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주님을 믿고 제 안에 바뀌어진 패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제 멘토 목사님이 언젠가 저희 가정에 이제 가정에 이렇게 저희 가족이 다 와가지고 같이 이제 저희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저희 어머니와 저와 또 저희 동생들을 기도해 주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첫 아들을 통해서 이 가문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들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기도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제 인생은 바뀌었어요.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완전히 제 패턴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의 변화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이것은 정말 뼈를 부러뜨리는 훈련이 없이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읽고 묵상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다른 두 패턴을 가진 두 부류의 인생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너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질적인 패턴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애굽의 담벼락을 이제 넘어 나오기 전까지 그들은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막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다 쳐버려요. 우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제 뭔가 무슨 일이 진짜 일어나겠다 기대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왔단 말이에요. 완전 진짜 천연 아쿠아리움을 건너온 거예요. 우와 하고 막 건너왔어요. 이제 뭔가 일어날 거다 생각했는데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들이 찬송을 하다가 그게 불만으로 바뀌는 데는 3일밖에 안 걸렸어요. 3일. 그 이후에 그들이 계속 광야를 뺑뺑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자기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물에서 수장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자기 앞서가면서 자신들의 행로를 인도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가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림목을 채워주시질 않아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수르 광야를 4일 동안 걷다가 마라라는 곳에 겨우 이제 도착을 했는데 물이 터졌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불만이 슬슬 차오르기 시작해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 돌아가신 거냐 생사확인을 지내가면서 난리 법석을 부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의 단물을 잠깐 마셔요. 너무 좋았어요.
시내산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였던 신광야로 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원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실컷 먹었던 고기 못 먹어가지고 고기 못 먹어서 굶어 죽고 귀신이 들었는지 하여튼 고기 못 먹는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만나 매출하기를 거기서 내려주시죠.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서도 물이 없으니까 난리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패턴을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은 늘 그랬어요. 인생의 사건을 만나면 찬양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도리어 감사했다는 기록이 전무해요. 계속 원망, 불평, 교만, 이 세 가지에 딱 묶여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 앞자만다면 원불교. 이 유대교가 아니라 원불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턴에 완전히 이게 딱 붙들려가지고 견고한 이 진이 돼요. 이 안에.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몰래도 불만이에요. 몰래도 궁시렁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파괴적인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란물을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뒤에서 형제를 험담하고 자꾸 허무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회자와 또 자신을 돌보는 리더를 그냥 막 함부로 이야기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고질적인 패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소비를 주체를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견고한 패턴이 10년, 20년, 30년 계속 반복될수록 그건 무서워집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가장도 되고 언젠가는 한 아이의 부모도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그 다음 세대로 되물림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가계의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저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죄가 어떻게 되물림되겠어요. 그러나 죄의 영향력은 되물림돼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 죄에 오랫동안 패턴화된 죄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 폭력.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자란 이 다음 세대는 반드시 그 죄의 영향력을 받아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사람도 다음 괴물을 만들고 그 사람도 그 다음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아니 결혼을 했어요. 너무 모두가 야 저 형제 너무 귀하다. 저 형제를 만나는 자매는 누굴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형제였어요. 결혼을 했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 형제가 늘 자기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 여자는 늘 그걸 감추고 살았어요. 이 자매는. 그리고 언젠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무도 몰라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몰랐던 거예요. 이 패턴을 감추었는데 감출 수가 있어요? 결혼하면? 못 감춰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된 패턴들이 있어요. 이거 바꿔내지 않으면 저주가 됩니다. 인생의 무서운 저주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나친 근심과 염려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진짜 살다가 하여튼 걱정을 달고 이고 지고 막 끌고 다니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아니 그럼 귀신 같은 얘기 어딨냐고요 도대체. 아니 이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패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죠? 이거 내가 볼 때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망했어! 끝났어! 뭐 이런다. 근데 이것도 패턴이에요. 그 사람. 보세요. 살면서 작은 어려움만 경험하면 더 끝났어. 이러고 살아요. 나는 못해. 이러고 막 살아요. 아니 주님이 넌 할 수 있어. 그래도 못해. 그러고 살아요. 그게 그 사람의 패턴화된 삶이에요. 여러분 거역과 불순종도 패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안 해요. 그것도 패턴이에요. 게으름, 태만 다 패턴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패턴화된 것들 이게 무서운 관성이 되고 관성은 여러분의 운명을 만듭니다. 운명을 만들면 그때부터 못 바꿔요. 이제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죄된 이런 패턴이 깨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원망과 불평을 한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길을 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요. 모세는 자기 인생에 어떤 패턴을 만들어요? 선한 패턴. 이 대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계속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나라고 이런 상황이 좋겠어요? 리더라고
막 물이 안 나오고 죽이고 굶고 이런 상황들을 즐길 수만 있겠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모세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원망을 택하기보다 다른 패턴을 만드는데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 4절 다시 처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 했대요 지금? 여러분 르비딤에서 좀 난리가 났어요. 이거 진짜 막 야 돌로 치겠다 이 사람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지금 백성들이 막 공기를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때를 치겠다고 반응을 한 게 아니라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이게 모세는 이전에 이 부르짖는다라는 패턴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보면 이 이후에 계속 어떤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모세가 택했던 건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기도하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모세가 기도를 유난히 좋아하던 사람이었나? 기도를 특별히 하던 사람이었나? 아니었어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거절감 속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태어났는데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얘가 죽을까봐 부모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 띄워가지고 거기에 놓고 그냥 그 운명에 맡기고 그냥 떠내려 보냈어요. 근데 바로의 이 공주가 물에서 건져 올렸어요. 그래서 이를 모세라고 하잖아요. 이 모세를 왕궁에서 키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왕궁에서 커요. 그런데 자기 형 바로의 그 다음 바로가 될 자기 형이 거기서 다음 왕 후계자 수업을 받아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혈통적으로 여기서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제일 지치는 때가 언제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해도 왕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게다가 동족이 학대받는 거 보고 도와줬는데 버림당해요. 네가 언제 내가 이런 거 해달라고 그랬어? 너 뭔데? 너 뭐 돼? 그럼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모세가 결국 쫓겨나고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죠. 그렇게 거기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뭐 하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양 쳐요. 양궁대기 따라다니면서 그냥 양이나 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세가 40년 동안 길들여진 관성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거절감과 패배감이에요. 내가 뭘 더 할 수 있어?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요. 이제 80이에요. 끝난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런데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데 내가 너 좀 쓰고 싶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쓰실 수 없대요. 아니 내가 너 좀 쓰고 싶다니까? 저는 말을 못한대요.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는 형을 보내주겠다. 그래도 안 된대요. 만약에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과 입씨름을 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주님과 입씨름을 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부르심을 받는 이 거룩한 소명의 자리에서 반응하는 패턴을 보세요. 모세가 건강한 사람 같아요? 건강한 사람 같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매 해마다 리더들이 저희 순장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순장 재헌신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순장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내년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 하지 마.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쯤 돼서 굉장히 서운했다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너무 냉정하게 한 번에 이렇게 안 된다고 하시면은 제가 굉장히 시험에 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해?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지. 그럼 뭐 꼭 이번에 찬양팀으로 섬겨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보겠대요. 뭐 기도하면 주님이 섬겨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선교 이번에 단기 선교 같이 가자. 기도 좀 해보. 기도하면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이상하게 막 자기 능력대로 자기 능력을 생각해 보면
이거를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꼭 일단 거절하고 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 그리고 모세를 데려다가 앉혀놔요. 자, 이렇게 모세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모세 편에 서줬던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모세 잘라 내보내 쫓아내. 뭐 이 짓을 하니 모세가 하다가 저 같으면 제 성격 같으면 야 때려쳐, 야 때려치고 나도 안 할 테니까 광야에서 뭐 하이에나 밥이 되든 뭐 니네가 하이에나를 잡아먹고 살든 야, 니네 알아서 아우 때려쳐. 나도 지쳤어 니네한테. 그냥 그러면서 이제 떠났을 거예요. 아니면 좀 소심한 사람 같으면 주님한테 가서 자 안 한다고 하잖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 그냥 못한다고 하잖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 성향대로 반응하지 않고 부르짖어 이르되 라는 패턴을 만들고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많은 날 동안 결단했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데 제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비난 안 했겠어요? 비난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새로운 패턴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패턴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선한 패턴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멘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지금 저의 멘토가 되셨어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종으로 헌신을 했을 때 목사님이 너 훈련해야 돼. 그래서 우리 사택으로 들어 함께 살자. 사택에 한 24명의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이 한 40평쯤 되는 그 아파트에 한 20몇 명이 이렇게 살면 인구 밀도가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구류가 있으면 한 명이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자면 이렇게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개를 쓱 빼고 탁 머리가 떨어지면 그때 내가 베고 자요. 그러나 저는 다가오는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제 베개를 누군가 빼갈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저는 깊이 잠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침구류 쟁탈전을 벌이면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목사님이 꼭 시키셨던 몇 가지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만드셨던 신앙의 패턴이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였어요. 내 입으로 전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종이 무슨 종이냐. 나가서 지하철 전도해라. 여러분 지하철 전도 해보셨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이 A4 용지에다가 멘트를 다 적어요. 오늘은 동력에서 해가 뜹니다. 찬란한 해가 떠오르듯이 오늘 당신의 하루도 찬란한 해가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써요. 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막 이렇게 복음을 써요. 막 써가지고 막 달달달달 외우고 접고 접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이제 인천 지하철 맨 끝 이 종착역에서 딱 서가지고 지하철 마지막 칸에서 딱 섰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첫 마디를 뭐라고 해야 될까? 아하 그래 주목을 끌려면 뭐 파는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서가지고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봐요. 저는 오늘 물건을 팔려고 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도대체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이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다음 칸으로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또 서가지고 갈등을 막 하다가 여러분 저는 오늘 물건을 팔려고 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막 다 쳐다봐요. 그러면 저 사람 뭐 하려고 그러나 그럼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하루 좋은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가는 거예요. 저 정말 이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그렇게 마지막 칸까지 다 하고 사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했니? 아 제가 잘 이게 했다고 하기도 어렵고 안 했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막 그러면 이제 저 목사님이 안 했구나. 나가. 너 같은 종은 종이 될 수가 없어. 나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잘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또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두 번째 날도 이게 어려우니까 뭐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횡설수설 서가지고 나도 내가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제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그럼 막 어떤 사람 야 조용히 해. 그럼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사람들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박수도 쳐줘요. 저는 오늘 물건을 팔려고 성을 다닙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막 이러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막 박수 쳐주시는 분들도 있고 참 지하철에는 빌런이 많아요. 저도 전도 빌런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걸 매일 시키시는 거예요. 했냐?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거를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목욕탕에 갔는데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에게 전도라고 했어요.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선생님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러고 전도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를 보고 제 성향상 누구한테 먼저 말을 걸고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저는 MBTI I예요. I. 그래서 예레미야가 저는 I라 그러잖아요. I. 그 예레미야도 MBTI I였던 거예요. E가 아니었어요. 아주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성격상 그런 걸 못하는데 여러분 이 패턴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시키시는데 무섭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왜 꼭 산에 올라가야 되나요? 산에 올라가면 영적으로 날카로워집니다. 도대체 날카로워지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산에 올라가라니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이렇게 무서우니까 막 떨어지는 낙엽 소리만 들려도 막 소스라치게 누르고 아버지 하다 죄야 하고 막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기를 여러 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산기도 무서워할까요? 전혀 안 무서워요. 어딜 가도.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게 길들여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뭐 주님은 산에서 기도를 받으시나? 산신령도 아니신데. 그래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목사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저희 지체들 중에 목사님 너 오늘은 내려오지 마. 오늘 밤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마. 그러면 새벽 한 3시, 4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다 하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그냥 이제 한 10분쯤 되면 할 말도 없고 잠들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기도를 안 하다 하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30분을 할 수 있겠어요. 30분. 열과 성을 다하니까.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기도를 하는데 시계 보니까 30분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냐? 남의 기도 제목을 꼬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를 해요. 쭉 기도를 하면 이제 40분이 지난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 하냐?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막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귀한 거죠. 시계를 봤는데 이제 20분 지났어요. 이제 1시간 지난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뭘 위해 기도하냐? 우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주 평화. 그러니까 더 이상 막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막 권사님들 보면 막 기도하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맞나? 그 생각을 했던 게 당시 저의 생각이었어요. 야, 정말 기도 제목이 많으신가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패턴화가 됐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물론 기도를 하지 못하는 날도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왜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운동하러 안 하면 굉장히 찝찝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그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찝찝해요. 지금도 기도처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긴장감이 떨어져요. 이제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바닷가에 있는 구터에 가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거 듣고 그래 나도 구터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저는 이렇게 좀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긴장감을 느끼고 싶다면 밤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 불을 끄고 혼자 들어가세요. 그러면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어쨌든 기도는 계속할수록 패턴화되기 시작해요. 제가 또 공동체 안에서 계속 목사님이 더불어 훈련시키셨던 게 노숙자를 돌보는 일이거든요. 저희 공동체 안에는 저희 공동체 공채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누가 와서 뭐 이력서를 내고 막 왼쪽을 본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저는 이 공동체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씩 숙제를 내주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한 전사님에게는 그런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너 노숙자 성격 아니? 아니요. 너 지금 당장 서울역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노숙 생활하고 와. 세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1월에 그래가지고 그냥 서울역 가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오라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고 온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왜 목사님 노숙자 생활을 하라고 하셨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목회는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가련한 성도들을 보고도 연민을 느낄 수 있는 네가 돼야 된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네 눈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내가 가라고 했다. 저희는 정말 그랬어요. 뭐 일주일에 저희가 다비다의 집이라고 노숙자들 중에 거의 마지막 끝에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 그렇게 진짜 이제는 암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이거든요. 그래도 또 나가서 술 마셔요. 그래도. 그러니까 패턴이 무섭다니까요. 또 나가서 그거 하고 있다가 동사에서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거기서 그냥 객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노숙자들을 돌보는 저희가 이제 어떤 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교육자들은 거기 가서 노숙자들과 자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숙자를 섬기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도 저희는 동인천과 서울역에 있는 쪽방촌 사람들을 늘 섬기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늘 그냥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섬겨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패턴화되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몸에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선한 패턴을 계속 갖다 붙여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납득이 안 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일방적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저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공동체 안에 있다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순종을 연습하다 보니까 이것도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웃긴 건 제가 저와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설명을 안 하고 순종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삶이 이렇게 뭔가 패턴의 큰 변화를 겪었어요. 여러분 선한 패턴을 만드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나를 부러뜨리는 결단이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익숙한 패턴을 우리가 바꾸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꾸 면죄부를 줘요. 우리가 자꾸 싸워야 될 일을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난 그래서 이거 못해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상처 많아서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 용서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 굳이 사랑해야 돼? 저 사람도 저렇게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이 내 안에 그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내 패턴을 진짜 뼈를 부러뜨리다시피 꺾고 새로운 패턴을 자꾸 연습하지 않으면 살던 대로 살다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당한 게 많아, 내가 불쌍해, 내가 우울해, 내가 요즘에 힘들어, 내가 괴로워 그런 생각을 계속할수록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연민에 길들여져 갈 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만 계속 찾아가다가 결국 신앙생활이 망하는 경우들을 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대로 살기를 거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익숙한 관성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 안에 내적으로 계속 책망을 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새로운 패턴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이 패턴을 오늘 밤에 하나씩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정말 믿어요. 정말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구보다 이것을 경험한 장본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디에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이력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만약 저희 공동체에 나와서 다른 교회 청빙을 받게 돼서 만약 이력서를 쓴다. 그러면 절대 쓸 수 없는 이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라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놀라시는데 제가 신천지 미혹이 돼서 들어갔던 게 아니라 저희 멘토 목사님이 잠입해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이건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12월
12월 24일이었거든요. 12월 24일. 저희가 노숙자를 불러서 세수식을 했어요. 발을 닦으면 이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수치심을 느끼면 안 되니까 손을 닦아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저희 목사님이 너 목양실로 잠깐 와라. 그래서 목양실로 갔는데 야 내가 말이야 얼마 전에 부산에서 집회를 하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셨어. 지금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영혼들을 다 도둑질해 가는데 너는 가만히 있을 거니? 이렇게 주인이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둘러보시다가 골라 잡은 게 저였던 거예요. 저는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가 뭐 어디 가서 막 싸우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러면 예? 막 운전하다가 창문 내리고 막 난리를 치다가도 무섭게 생기면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창문 올리고 막 저는 그래요. 제가 어디를 가서 신천지랑 싸우게 생겼어요. 제가. 근데 저보고 너다. 너 들어가라. 그래서 저랑 어떤 한 전도사님을 같이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신천지를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를? 서울에 광화문에 가면 대한민국의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서점이 하나 있어요. 저희 학교가 거기 있었거든요. 신학교가 그 부근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밤낮에 성경책 이렇게 뒤적거리고 이러고 있다 보면 파리가 꼬여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나요? 이러고 이제 오는 사람들 대부분 뭐다? 신천지가 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좋다고 하고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신도림역 앞에 있는 테크노 마트라는 큰 빌딩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당시에 만남의 광장이라고 이렇게 큰 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헷갈려. 아브라함이 저 아담을 낳고 이제 아담이 하와를 낳나? 막 그래요. 헷갈려. 그래서 제가 세상에 나 그런 말씀 처음 들어본다고. 너무 은혜롭다고.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그런 얘기. 근데 이분이 뭐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막 좋아하니까 그치 담임 목사님이 이런 거 안 가르쳐줘. 이런 거 안 가르쳐 준다니까. 왜? 비밀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딱 보고 봐. 사라가 저기 요셉 낳고 뭐 이러면서 막 헷갈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게 한 8개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탯줄을 끊으래요. 탯줄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 신학생이잖아. 다 끊어. 악한 구정물 먹지 말고 다 끊으라는 거예요. 구정물은 지금 여기서 먹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시고 지금 탯줄을 끊으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교회를 사임하라는 거예요. 제가 당시 제가 어린이부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어린이부에 부흥을 일어났던 게 저희 율동 때문이었는데 저의 율동을 구경하려고 막 동네에서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구경하러 오시곤 했어요. 근데 저는 나름 정말 제 사역이 재밌고 즐거웠어요. 배워가는 기쁨도 있었고. 근데 그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신학교도 그만 다니래요. 야,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때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었어요. 한 학기.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탯줄을 끊으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고 교회고 다 그만두랍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한 학기가 남았습니다. 저희 목사님 합리적인 분이에요. 한 학기 남은 건 해야지. 그거 하고 들어가야지. 신천지한테 잘 양해를 구해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너 들어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더니 알았다. 이러고 전화를 빨리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그리고서는 고민을 했어요. 나 진짜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탯줄을 끊었어요.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이제 학교에도 제가 섬으로 사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는 휴학계를 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길을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서대문 앞에 가면 조그마한 빌딩이 있는데 거기 4층에서 강의를 했어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저도 요 앞에 앉으라고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신천지 말씀 배우러 온 사람들이야. 너 완전 럭키가 막 그러면서 여기 앉으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빼고 다 신천지. 완전 세트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트장을. 그래서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알면 달고 있었죠. 달고 있었는데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저희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신천지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완전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옆에 그 헷갈리는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왜 그래? 여기까지 와서 왜 그래 자기? 왜 그래? 근데 제가 놔요.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고서 딱 나왔는데 그때 현타가 왔어요. 이거 아닌데? 이거 왜 이랬지 내가? 그러고서는 제가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목사님 합리적인 분이라고 했잖아요.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 이렇게 됐으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빌어봐. 무릎 꿇고 빌어봐. 그래서 다시 들어가봐. 그래서 제가 다시 빌었어요. 롯데리아에서 같이 콜라 한 잔 마시면서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는 거야. 다시는 그러지 마.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탯줄을 끊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대단해요. 제가 거기서 살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한 거예요. 한 명을 전도하려고. 대단.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게 당시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저를 딱 빼내면 선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신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신천지로 왔다. 이 얼마나 PR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하여튼 어떻게든 여기서 빼내려고 막 가진 애를 쓰는 거예요. 막 뭐 고시원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제가 막 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지금도 노선만 다르지 않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줬어요. 한 명을 전도하는데 그렇게 해줬어요. 너무 대단해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지금도 가끔 참 좋은 분들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지만 대단해요. 제가 아픈 날은요 죽사가도 그 추운 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위해 섬겨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없다고 너무 단정하고 얘기하는 것 같죠?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진짜 신천지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나와야 되니까 저희 이제 목사님에게 그런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저 이제 곧 들어갑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목사님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목사님이 눈빛이 바뀌고 중요한 얘기 하실 때는 뭐가 표정이 있어요. 아주 이제 나 지금부터 심각한 얘기 할 거야. 이거 이마에 써 있어요.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저기 문 닫아. 저기 목양실 문 닫아. 그래서 목양실 문을 딱 닫고 그러고 딱 앉았는데 저한테 광진아 잘 들어. 지금부터 네 운명은 바뀐 거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네 운명이 지금부터 바뀔 거야. 너 네 평생에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구니? 제가 너무 부러워했던 사역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걔네 입으로 너를 부럽다라고 말하는 날이 올 테니까 두고 봐. 나는 허튼 소리 하지 않아. 내가 지금 하늘의 비밀을 너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이 시간부로 네 인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려갈 거야. 네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두고 봐라. 네 그릇은 완전히 바뀌었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 신천지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그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시는구나. 왜 저는 이제 충남 예산군 운동면 주령리 58번째 다리 건너 첫째 집에 살던 저는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맨 보이는 게 논이고 과수원이고 여기 문경 사과 유명하잖아요. 예산 사과가 더 유명해요. 예산 사과. 예산에서 자랐는데 거기 제가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돼지를 잡을 때 많이 먹여요. 많이 먹이고 자라요. 왜냐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잡기 전에 많이 먹이시는구나. 칭찬도 먹이시고 격려도 먹이시고 그래 잘 죽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어. 그래, 그냥 격려해 주시는 거겠지.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불편한 동거를 한 9개월 동안. 9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못 드려요. 제가 주일날이 되면 늘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9개월이 되면 9개월 동안 거기 가가지고 그 진짜 설교 같지도 않은 그 판서를 하는데 물이 뭐요, 비가 뭐요 이러면서 계속 강의를 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려니까. 거기 계속 듣고 거기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처음에 긴가민가하고 뭐 CCC에서 나는 왔어요. 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어요. 나는 뭐 여기 뭐 연세중앙교회에서 왔어요. 이런 막 청년들이 쭉 있는데 눈빛이 변해요. 눈빛이.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이게 막 눈을 갈아낀 것처럼 어머 어머 세상에. 그리고 이제 완전히 맹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이만희가 어느 날은 이제 칠레 지진이 일어나서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전축이 변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그걸 정확히 기억난다니까요. 이만희가 뭐라고 했냐면 원래 지구의 자전축은 0도였대요. 근데 죄를 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신천지 말씀이 퍼지면서 사람들 회심하니까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구 멸망이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 뭐 박사니 뭐 의사니 다 있거든요. 막 눈이 돌아가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 진짜 있어요. 정말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야 제가 홍대에 있었거든요. 와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신천지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가끔씩 들려오는 형제들의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신천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학생이에요. 여러분도 목사가 되고 싶어서 지금 나름 훈련을 받아가고 있는데 동료가 지금 여러분은 특수 임무를 맡아가지고 신천지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 소문이 들려와요. 여러분의 동료가 지금 어떤 교회의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나요? 좋아요, 아니면 안 좋아요? 네? 안 좋죠. 당연히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또 어떤 지체들은 선교지에 가서 귀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면 안 좋아요? 안 좋죠. 당연히.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진짜 어떻게, 나 이러고 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신천지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전사님, 전사님들 인생이 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저 과천 영감님, 저 근처나 갈 수 있을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신이에요. 그 사람 옆에도 못 가요. 어차피 이렇게 수년을 섬겨도 당신 절대 원하는 일 못해요. 거기서 한 명 돌이키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이거 완전 시간 낭비예요. 이 얘기를 제 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 진짜 그런가? 이거 완전 우리 멘토 목사님 실수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게요. 네,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들더라고요. 야 이거 완전히.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뭘 하면 될까요? 그렇게 물었는데 어떤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했어요. 저희 목사님은 정말 예민하실 때 대단했거든요. 영적으로 예민하시고. 제가 그 얘기들을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같이 동료들이 이렇게 동료 목사님들이 있는데 누구 목사는 앞으로 큰 목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교만해지지 말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얼른 목회를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버려요. 버림받는 목사 되지 마. 그리고 누구 목사는 버려진 곳을 세우면서 다니는 귀한 목사가 될 거예요. 말씀의 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옆에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희 목사님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밥 먹자.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근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목사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너는 앞으로 2단 사역하면 되지 않을까? 감리교회는 2단 사역자가 없다는데 너 2단 사역 되면 되지 않을까? 2단 사역자 되면 되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진짜 나에 대한 계획이 없구나 그 목사님. 진짜 그냥 다 거짓말이었어. 뭐 고속도로를 내가
막 마음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제는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 시점쯤에 그때 생겼던 일이에요. 신천지가 아예 대놓고 그 공개 세미나를 했어요. 어디에서? 장충체육관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를 다 채웠는데 야 무섭더라고. 무서워. 지하철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문이 딱 열리는데 다 내리는데 다 신천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다 걸어가. 이렇게 다 걸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고 아 거기가 장충체육관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 걸로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다 앉았는데 야 대단해. 여러분 왜 저는 기도원 출신이기 때문에 보통 뜨거운 사람이 아주 그냥 불을 만들어 만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뜨거워요. 이미 예열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럼 막 뒤로 넘어가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런 곳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뜨거워요. 더 뜨거워. 진짜 막 찬양을 하는데 이거 뭐 성부성자 이기자 이만희예요. 이만희를 찬양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찬양 소리를 들어가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에 압도가 돼요 내가. 왜냐하면 전부 다 신천지니까.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엘리야는 850대 1인데 나는 이게 14만 4천인데 1인데 이거 내가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너무 답이 안 나와요. 너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서 답답해서 하나님 나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데 앞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이들 얘네들이 막 율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저희 아이들이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 이 생각이 문득 드니까 너무 불쌍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 너무 불쌍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났고 비록 몸뚱이는 여기 있지만 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만희가 예수인 줄 알고 저렇게 따라가는데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부으신 마음 같아요.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만약 한 명을 돌이킬 수 있다면, 여기서 10명만 돌이킬 수 있다면 나 여기서 이거 하다 끝내면 되겠다. 주님, 저 진짜 그렇게 순종해 볼게요. 저 그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그건 뭐냐면 여기서 제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영혼들을 건지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옆에 그 헷갈리는 권사님 있죠? 그분이 옆에 있다가 제 등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핵심에서 우는 게 아닌데 그런 거 아니라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뭐라니 괜찮다고 남자애들도 괜찮다고 막 그러면서 저를 막 위로하고 격려를 했던 그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곳에서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날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천지 우리 같은 이 집합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한 명만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한 명을 돌이킬 수 있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툭툭 실수가 나왔어요. 실수로 툭툭 한마디를 잘못 던졌는데 이게 위로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기억이 나요. 그날이 홍대 집합소에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아주 표정이 굳어진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목사인데 강사 하나가 잠깐 나오라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제가 딱 나갔는데 광진이 형제 여기 왜 들어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들어오긴요? 저 말씀 배우러 왔잖아요. 이렇게 능청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능력을 받았나? 어떻게 알았지? 제가 어떤 말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상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12지파가 있잖아요. 지네들끼리 뭐 또 12지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도까지 올라가서 광지 형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대단히 영광스럽더라고요. 나를 주시하고 있대. 좀 관심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랬는데 이 형제가 지금 나가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너무 아까우니까. 1년 6개월 있었는데 제가 막 울면서 나는 진리를 찾아 여기까지 왔다.
난 정말 진리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왔다. 근데 만약 여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번엔 하나님의 교회 가서 하나님 어머니를 한번 섬겨보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냐? 그래서 나 진짜다. 난 기성교회로 못 돌아간다. 그러니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든 JMS를 섬기든 내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저를 받기는 하되 앞으로 너와 공부했던 같은 동기들은 못 만난다. 왜냐면 제가 한 번만 교회를 줘라. 동기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한마디만 하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한마디만 하고 싶었어요. 한마디만. 근데 야 대단해요. 그 순간 모든 연락이 다 끊어졌거든요.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쓸쓸히 나왔습니다. 그게 저의 1년 6개월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헌신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다가 물거품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이거 기분이 좋아요? 아니죠. 정말 마음이 허탈하고 힘들어요. 제가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 5시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할 때 쓰는 조그마한 방석이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는 생전에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지 않나요? 유튜브로 안 나가죠. 제가 이렇게 저희 방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몽롱하고 졸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 체험이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저의 경험이에요. 저의 경험. 누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막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누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이 그랬어요. 누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마음 안에 제가 왜 거기서 들통이 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네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네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너에 대해서 의심해 보기 시작했어. 너에 대해서 뒤에서 알아보기 시작했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랬구나. 그리고 한참 아무 말씀이 없다가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걸 물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그게 뭐예요? 답변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분리할 때는 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예요? 그랬는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바보라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주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마무리했던 게 생각나요. 그날이 월요일이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저희 마가의 다락방의 월요일 집회를 제가 참여하러 올라갔는데 저희 멘토 목사님이 앞에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말미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시면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밖에 서 있는데 강사들이 입출입하는 조그만 문이 있거든요. 이게 문을 열고 딱 나오시는데 제가 목사님 하고 손을 딱 잡았는데 평소에 그렇게 막 목사님 따뜻한 분이시지만 뭐 이렇게 따뜻하다고만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따뜻하다고만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 목사님이 손을 딱 잡았는데 정말 따뜻하게 너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제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광진아 오늘 아침에 너를 위해 기도를 했어. 그런데 환상이 열렸고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저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내 종아 수고 많았다.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선물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주님이 답변을 안 하시잖아. 그러니 네가 물어라. 그래서 장면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제가 보좌에 나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주님이 뭔가 빛가루 같은 것들을 쫙 뿌리시는데 제 손가락 사이에 빛이 새어나오더래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받들애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니 네가 기도해라. 아마 오늘부로 네 인생에 많은 것들이 바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걸 잊지 못해요. 그때도 저는 실감이 안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저 인생에 부정할 수 없는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가서 나 이거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뒤에서 돕는 것 같아요. 마치 주님이 내가 네 편이야, 너 한번 해봐, 내가 너 도와줄게,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수렁에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아, 내가 너 붙들어 줄게. 그리고 딱 주님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편애라는 단어가 나와요. favor라는 단어. 성경에 영어로 보면 은총, 한글로는 은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favor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게 편애예요, 편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편애를 해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편애하세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너무 당황스러운데 지금, 여호와는 내 편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늘 하나님 편에 섰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 계기가. 왜냐하면 이제는 알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100을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드려서 뭐 도끼를 떨어뜨려가지고 금도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막 금도끼를 받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가까운 관계 있죠? 신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훨씬 더 큰 것을 저의 삶에 갚아주시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것은 저의 패턴이 됐어요. 이제 물론 제 삶에 두려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망설일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중요한 결단 앞에서 제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그 사람에게 가셨을까? 용서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그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누고 그냥 깨트려서 다 없애버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선한 운명, 정말 축복받는 운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긴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 기뻐하지 않은 패턴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세요. 내가 자꾸 말로 죄를 짓고 있다면, 내 입에서 자꾸 파괴적인 말이 나가고 자꾸 선하지 않은 말들이 나가고 있다면 그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오히려 선하게 바꿔야 됩니다. 자꾸 나는 습관적으로 음란물을 보고 있고 계속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깊은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최근에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오래 전부터 음란물에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아무도. 심지어 배우자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가니까 자기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사창가까지 가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거기까지 가 있어요. 여러분 이 패턴을 한 번도, 예수는 믿는데 믿어요. 은혜도 받아요. 때론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래, 내가 좀 내 삶에 이런 부분을 좀 궤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의 자성도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에게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이 패턴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견고한 진리대로 그 사람을 붙들어버려요.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여러분 이런 악한 습관들, 우리 안에 있는 패턴들, 반성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복음의 자기물이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선한 패턴을 만드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갑자기 내 안에 기도해야 한다 라는 감동을 주시면 기도라는 패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 내가 진짜 교회에서 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보고 싶지도 않아요. 하는 짓만 보면 다 미워요. 꼴 보기 싫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없는 척하지 마세요.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생각해보면 금방 답 나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당연히 용서하고 사랑하겠죠? 그거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더 선대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말을 걸어주고 내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전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성령께서 주시면 패턴화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막 나발 불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팔 불고 다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은밀한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운명이 됩니다. 앞으로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공동체 안에서 진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을 보거든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바뀌어야지. 그게 아니라 뼈를 꺾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그 방향 전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더 깊이 조명하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돌이켜야 하고 반드시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 악하고 죄된 파괴적인 패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 싸우고 이제는 끊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심령을 조명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